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이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리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로 그의 은혜를 더하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은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입니다. 후쿠오카는 후쿠오카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집사람이 최상옥이니까 옥자 돌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있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약 시대에 두 군데 그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후쿠오카도 이 후쿠오카 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쿄 쪽에도 보니까 이 후쿠오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이렇게 그 톨게이트비 계산할 때 후쿠오카 치면은 후쿠오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어요. 이처럼 같은 이름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이름이 있는데 한 곳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여기 빨간 줄이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리아라는 지역에 이 빨간 줄이 되어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롤 모델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성경 기록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정말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는 처음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정말 기독교 역사에 핵을 긋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 안디옥의 만남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불림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뜻, 이 뜻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또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합의를 하고 또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되어진 약속이라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일 사람과 의논하고 또 합의를 해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이미 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영적인 존재가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천사나 악마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나 악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정의를 행하시고 또한 공의를 세우십니다. 이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것이 가능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냄새를 많이 풍기고 굉장히 그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는 것 같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는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감사이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에서 온 땅이란 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또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영광의 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그 선민의식만 있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나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자 주제인 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것이 원래의 그 발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어 성경은 주라고 번역되어 가지고 그 의미가 확 이게 반감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잠시 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바로 서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근데 AI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 지금 AI가 어떤 결과를 내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지 사람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정말 그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재활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왕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기르심을 받는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목자는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목자의 그 관리를 벗어난 양은 이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또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늘 실패했습니다. 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또 늘 불안과 염려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초기에는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양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하나님 맡겠다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양다리를 이렇게 걸쳐 놓으면 결국 자기가 피곤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불안해서 또 양쪽을 걸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4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왜 하나님은 늘 나에게는 시련을 주는가 원망과 불편을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또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모든 시련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은 절대적인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틀린 것이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선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절대 선이신 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당장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는 그 인자하심이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초기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참된 정체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가지고 또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